오늘부터 우리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성경책 66권 중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에베소서를 배웠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최초의 목회자가 누구였냐면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고, 이제 그 교회에 파송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는가, 서로 이제 좀 연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제가 이제 목적하는 바는, 설교의 목적은 그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이 21세기에 이 동산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껏 7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왔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목회자인 담임 목사 및 함께 협력하여 각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다른 생각을 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경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니까 담임 목사님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이 함께 이 성경의 방향성을 보고 함께 가야 되구나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한 목회자에 의해서 보통은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교회의 수준은 담임 목사한테 달려있다.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시면 성도들이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닮아가요. 목사님이 막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말씀 읽어야 되나 보다. 이거 말씀 읽고, 목사님이 막 기도를 강조하면 성도들이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이 선교 강조하면 성도들이 또 선교에 또 막 힘을 써요. 그러니까 그게 닮아가는 거죠. 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교회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가 그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무리의 목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목회 서신을 쓰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뜻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파송된 직분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목사님하고 해당되는 거니까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배치시켜 주셨는데,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잘 참석해 주셔서, 그래서 이 디모데 에베소서를 잘 살폈으니까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또 디도서를 살피면서, 이제 우리 동산교회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도 나오고,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1절과 2절은 사실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은 1, 2절을 조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읽으면 한 30초 안에 지나가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30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 2절 속에 조금 더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또 그것도 좀 묵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 2절을 좀 깊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의 앞부분에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신자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수신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발신자를 설명할 때는 항상 발신자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발신자가 누구냐? 원칙은 바로 이 편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지만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서 이 편지를 쓰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권위는 사도 바울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편지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의미에서 1절을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즉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구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구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소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텔은 뭐냐면 구원하다, 실제적으로 구원해주는 구원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구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예정함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러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미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뭔가 이 소망이 있죠. 소망은 항상 지금 과거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항상 소망 그러면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세요. 그럼 어떤 미래입니까? 건강하게 해주는 미래? 뭐 장수하는 미래? 아니면 또 자식 출세하는 미래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재림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시고자 하는 소망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죽잖아요. 병들고 노화되고 주름도 생기고 머리도 이렇게 하얗게 되고 이제 예전에는 넘어져서 금방 일어서는데 이제는 넘어졌다 일어설 때 한참 걸리죠. 옛날에는 한 이틀만 지나면 멍자국도 없어지는데 지금은 막 일주일 지나도 멍자국이 잘 안 없어져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축구 작년에 뛸 때랑 올해 뛸 때 또 달라요. 작년에는 그냥 한 3일 정도 아프다 말았는데 이제는 뭐 지금까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노화도 멈추고 오히려 쌩쌩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케 하는데 그 소망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연합된 자로서 의인으로서 나중에 부활할 날이 있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1차원적인 그런 소망,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 그것보다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영생과 복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소망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찬양단에서 마지막에 찬양했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 야사에 나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면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아주 잘 나가서 아주 잘 나가서 떵떵거리는데 그때 교만을 멈출 수 있는 말 뭘까요? 낙심하지 않게 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는 말.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다윗이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한마디 하죠. 요렇게 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그 반지에 그렇게 새겼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야사예요, 야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에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소망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올라오셨는데 어떠한 형편으로 올라오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 뭐 잘 돼가지고 또 뭐 요즘 그죠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자녀가 출세해서 아니면 막 더 건강해지고 막 그래서 막 그렇게 올라오셨을 수도 있고 낙심한 상황에서 올라오실 수도 있고 아주 교만한 상황에서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완성된 소망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셨다.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이 명령을 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명령을 따라. 근데 이제 앞에서는 그냥 부르심을 따라, 뭐 이렇게 택하심을 따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 표현을 준 이유는 뒤에 나오는 이제 군인 개념을 좀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요 사실은 군인으로 부르셨어요. 군사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인은요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감정에 좋고 나쁨에 의해서 이 명령을 행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지 않아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명령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군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바울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의 자세가 뭐냐 하면 그 사도의 직분이 자신의 유익에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분과 우리가 이곳에 보내어진 것이 때로는 내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컨트롤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해라라인데 이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이렇게 명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것이죠. 내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이 명령이 나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명령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명령이 떨어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인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한테 다른 대안을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회사에 사장님이 있는데 이제 직원에게 이제 평사원에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프린터 해와 그랬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꼭 프린터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장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오래 못 버티겠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일단은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특히 군인은 더 그렇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순종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내 감정에 의해서 많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로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고, 물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죠. 괜히 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제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목사된 누구, 장로된 누구, 시무집사된 누구, 권사된 누구, 집사된 누구, 교사된 누구, 찬양대원된 누구, 그죠, 또 봉사자 누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식이 정확했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으로서의 자세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도 우리의 직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죠. 사도.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리 안에서 사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그 다음 세 번째가 부활을 목격한 사람. 요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도야. 내가 사도니까 너도 사도해. 자기들끼리 막 사도 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과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사도라고 하더라, 가면 안 됩니다. 이단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날 직통계시 받았다 그러고 눈 감고 있었더니만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러고, 성경이나 보라 그러세요. 성경도 안 보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봐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게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장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무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봉사자, 누구의 소유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직분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여 불러 그 자리에 배치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내 거다, 내 노력의 결과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 사도라는 단어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 보낸 사람의 권위를 생각하여 보낸 자의 임무와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 그러면 사도를 사도였지만 예수님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리하게 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받은 필자, 이렇게 쓴 사람의 그거 권위를 함께 인정해 줬죠. 그래서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인정하여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감, 직분의 무게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더 사명이 투철해야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교육자들도 이 사명감, 이 무게감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가볍게 여깁니까? 아니죠. 자신의 직분을 무겁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곳에서 어떻게 쓰시는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나의 이 직분에 대한 사명감과 무게감,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직분을 맡은 자,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자다. 자, 그래서 군사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는 군인인데, 군인들은요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인이 이제 영내에 있다가 너무 컨디션 좀 안 좋으니까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이제 군인들이 자녀들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들 군대 보냈는데 애가 왔어. 휴가도 아니고 군대.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탈영이라고 그러죠. 탈영. 우리는 탈영할 만한, 왜냐하면 탈영은 죄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죠. 부르신 자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치 군인들하고 동일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구세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세군. 그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너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역동성이 없으니까 군사 조직처럼, 군대처럼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세군이 그렇게 시작되는데 거기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관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 일종의 장군 뭐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사단장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목사를 불러요. 그 직분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은 그런 군인 계급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뭐 교리는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 이제 그 구세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교리에서 좀 멀어져서 좀 이상하지만 우리랑 좀 안 맞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군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분파가 있구나라는 정도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구나라는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군인은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는요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명령을 따라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정해지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명령을 준, 사명을 준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여 직분으로 세워서 동산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고 학교로 보내고 친구에게 보내고 이웃에게 보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위치에서 정말 명령을 내리신 분에게 쓸만한 자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명령을 내리신 분의 그 명령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또 그런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발신자인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수신자인 디모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게 뭐냐 하면 디모데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즉 나의 사상과 나의 복음, 내가 가진 계시의 말씀, 내가 가진 말씀의 권위, 그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목회자들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자신을 의심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로 잘 서 있는가? 늘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정말 참 복음을 잘 전하시는군요. 당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말씀의 권위가 올바른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메시지의 권위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와 같이 믿음 안에서 나의 진짜 아들이야. 내가 전한 진리의 복음을 너는 잘 가르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굉장한 위로의 말이죠. 직접 그렇게 들었으니까. 대사도 바울이 나에게 너는 진짜 아들이야. 너는 진짜 목회자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들 정말 복음에 참 탁월하신 분이군요. 아니면 복음을 정말 잘 아시는군요.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군요. 정말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군요.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증명될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금 튀는 걸 원해요. 명령에 막 순종하고 믿음에 딱 바로 서 있고 막 그러한 인물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명령을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치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칭찬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참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디모데의 권위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면서 신실하다. 이것은 이 표현은 디모데를 단순히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바울이 인정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신실하다고 한 그 디모데가 말하는 그의 메시지, 그의 권위는 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요, 사실은 누군가를 칭찬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칭찬의 대상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권위 아래 이 디모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요, 스승과 제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합니다. 왜요? 닮아 있으니까. 바울을 닮은 자가 누구냐?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가르침과 바울의 복음을 닮은 자가 누구냐? 그의 아들로 칭하여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 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권위가 어디까지 서 있는가? 거의 바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 하듯이 디모데에게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 때에 뭐라고 남겨뒀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내 아들이다. 사랑받는 신실한 아들이다. 이 표현이 디모데의 권위 그 자체를 말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바울의 복음과 동일하며 바른 복음이며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으며 또 그 권위를 세워주면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잘생긴 외모, 탁월한 언변, 그리고 학력 그런 걸까요? IQ가 160 이런 거에 있을까요?
목회자의 권위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걸 좀 적어봤는데 단호하게 그분이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의 리더십과 목회자의 권위는 그의 개인의 인격과 외모와 학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결정된다.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목회자가 다른 건 뭐 이렇게 보다 말씀 연구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 지금 아주 탁월한 한국교회 안에서 탁월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의 권위는요, 그가 연소하였거든요. 뒤에 이제 보면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안에서 그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제 개인의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탁월한 게 있습니까? 그죠? 말씀의 권위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왜 존경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아니죠. 제가 가진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저희 외모를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예. 말씀의 권위를 보고 존경하셔야 돼요. 예. 제가 말씀을 가졌으니까. 다른 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의 권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너는 내 참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데 네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왔고요. 2절에서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는 우리 구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의 아버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자식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이제 거의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면 늘 자식 걱정합니다. 저를 만나면 제 걱정해요. 물론 다른 누님들 만나고 형님 만나면 형님들, 누님들 걱정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연세, 그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제 아버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동일하겠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자식 걱정하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좀 불투명합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미래가 선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면 아버지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야 그러는 거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이 달라 그러면 잘 안 줄 때도 있지만 애가 막 울고 막 사정하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마음이 이제 안에서 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주시오 그냥 주시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필요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자꾸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아버지니까.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에 그러한 아버지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게까지 희생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그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안 져 주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걱정 의심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 있습니까? 자식이 속썩여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예, 아버지께 기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나오는 주는 앞에 나오는 소텔과 다르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에 왕에게 썼던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주인, 집안의 주인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종은요 미래를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해요. 왜? 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래요.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뭐 주인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마당새 그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왜? 그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주인이 밥 안 주면 나 일 못 해. 뭐 그런 생각 가지고 주인이 밥 먹여주겠지. 그럼 이제 쌀 주면 쌀 먹고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백성으로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려지게 되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죠.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문답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세례문답 하는데 세례문답에 보면 세례문답 41번에 이런 게 나와요. 성령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답,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성례에 참여하시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저때 저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생각하고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살과 피, 뜯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례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소요리 문답 88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 이 구원의 유익이 뭐냐 하면 구원받고 나서 유익을 받는 이 은혜를 설명하는데 은혜를 전하시려고 나타내는 보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까? 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례를 귀하게 여기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른 서신들보다 여기 이제 긍휼이 목회 서신에는 긍휼이 많이 강조되는데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긍휼을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한 샬롬, 이 평강이 필요한데 이 평강은 샬롬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지극한 복락을 의미하는데 이 샬롬이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샬롬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돈으로 추구하죠. 건강으로 추구하고 뭐 성공으로 그 샬롬을 추구하지만 아니요. 그건 세상에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강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샬롬, 평강, 이 에이레네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요 돈이 없어도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도 이 평강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 갈지라도 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평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죠. 자녀들 문제, 집 문제, 뭐 미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데
이 평강을 얻는 방법은 이 모든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참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염려함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쭉 설명.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요 군사입니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늘로부터는 오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설계될지 몰라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며 또한 우리는 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 명령받은 사명자로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이해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며 또한 성례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